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강건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게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담임 목사님 휴가를 합니다. 11월에는 레위기를 읽고 12월에는 레위기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합니다. 새가족교육, 성장교육은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 10시 30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 3층에서 드려집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은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데 식사부터 하면 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큐티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의무이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기초를 위하여 큐티에 심어주시고 세경린에도 심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교제가 말씀 안에 잘 이루어지는 교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 섰네 항상
날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르심 따라가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부으심 바라보며 주님의 부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오전까지 이른 주 너의 행복이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거룩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민감하여 깨어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인격의 기름이 채워졌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며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가정마다 큐티와 신앙서적을 통해 믿음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에 있을 내기 기도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유혹에서 싸워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진 장로 피택자 교육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꿈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믿고 구원의 백성 된 것에 감격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면 그것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씨름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에 볼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섭게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을 잘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싸웠는가?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진리 빼고 그 이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관대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은 대체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요 비본질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싸우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본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14, 15장을 보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믿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습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의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로 인하여 로마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거나 또한 그렇게 교제할 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가려서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지, 먹을 거 마음껏 다 이것저것 먹고 평생 가려 먹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었으니 당연히 그들은 가려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려 먹고 살았습니다. 평생 가려 먹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습관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회심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의 또한 생활 삶의 패턴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은 구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좋을 수 있고 건강에 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습관이 교회까지 미치게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생활 습관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생활 습관이 모든 성도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경건의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불경건하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먹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먹는 것, 부정한 음식이나 또한 혐오스러운 식품을 먹는 것은 바르지 않다며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에 배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과거에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싹 바뀐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그들은 신앙의 기준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차 어디까지 가냐면 채식주의자까지로 발전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로 살던 그들은 짐승을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을 정죄하더니 이것이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채식주의자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신의 믿음을 어떤 것을 잘 한다고 하며 내세우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잘 구별해 먹는 것이 이 자랑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구별해서 우리는 먹는다고 자랑하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고기를 사러 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고기를 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정한 것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던 그런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하고 고기에 산 것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구별된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옷을 샀다 그러면 내가 말이지 메이커 이런 옷을 샀는데 그 옷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다고 진짜 좋은 기회였다. 흔하게 그냥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무슨 메이커 저거 했냐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의 생각 속에서 그런 것 비슷하게 그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나는 이런 고기 샀다 이런 물건 이런 부정하지 않은 고기를 샀다. 그런데 거기에 딱 나타나는 게 슬며시 하나씩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무슨 고기를 먹어 난 고기를 먹지 않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난 고기를 안 먹어. 이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지. 아이고 채식만 먹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한번 생각해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셨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발전돼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나는 고기 안 먹어요. 채식만 먹어도 먹을 것이 가득한데 무슨 고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고기를 살려고 할 필요가 있냐. 여기 채식만도 너무 늘비합니다. 채식만 먹어도 먹을 것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고기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겠어요? 고기 먹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영성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조금씩 발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채식주의자가 정론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먹는 것 가지고 성도들 간에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로마 교인,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라는 건 예자도 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보다도 성경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유대교가 믿음이 좋아요? 유대교 출신이 믿음이 좋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유대교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너희는 다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고기를 가려서 먹고 채소만 먹는 자를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그들을 오히려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강한 자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몰라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말해요. 그들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들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전부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내가 과거에 고기 먹었고 뭐 부정한 것 안 먹었고, 내가 과거에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게 아니라 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됐고, 예수님을 말하게 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정죄하며,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정죄하며,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사람이면 가려 먹을 줄도 알아야지, 먹을 걸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 될 걸 뭐 막 먹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냐?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지 왜 매여서 사느냐? 복음으로 매이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문제가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믿음에 연약한 자냐? 그건 오히려 그 과거의 믿음의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므로 그들의 비판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자이니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니 받아들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의견은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진리의 문제와 거짓의 문제를 제어하고 모든 주장은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과거에 이 본문이 개역판에는 과거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잖아요. 과거에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가 의심을 자꾸 하면 그건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본문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이에요, 의견. 의심이 아니고 의견이라고요. 진리의 문제와 거짓의 문제는 그것은 뭐예요? 그건 고쳐줘야 될 일이죠. 그건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견은 뭐예요? 받아들여야죠. 들어야죠. 의견인데.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 채소를 먹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 고기를 먹는 것, 채소를 먹는 것,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예?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거짓으로 받아들이니까 뭘 합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냐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의 패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비판할 일이 아니고 들을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잘 가게 좀 한번 할까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느 분이 담배를 펴요. 저 사람은 자꾸 만나보면 담배 냄새가 자꾸 나. 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 담배 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 피고 있어요. 이게 과거의 습관이에요. 이걸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비판을 하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주고 기다려주세요? 어느 사람이 술을 드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 문제예요? 아니면 거짓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생활이에요? 이게 진리나 거짓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하기를 어떻게 대해요? 진리와 거짓으로 대해요, 그 사람을. 근데 본문은 뭐라 그래요? 받으라, 들으라, 받아줘라, 기다려줘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이,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나요? 몰라요. 성경은 언제까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바뀌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세요. 들어보세요, 말씀을. 자, 고기의 문제, 고기를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믿음의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논쟁이 되었어요.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본문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주장이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아줍니까?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할 때까지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배경과 또한 지역의 배경, 학교의 배경, 여러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감정도, 지역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뭉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경험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거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연약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래 믿어도 크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왜 그렇죠?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믿음에 연약한 자구나. 그럼 믿음에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받으라 했으니까 믿음이 저 사람은 아직 연약한 자이구나. 그러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이구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연약한 자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것을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지고와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오래 믿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 그러므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래 믿든지 믿음의 연수가 짧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문은 하나님을 많이 믿었고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믿고 있는 사람은 본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래 믿든지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짧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견해를 들을 때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지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중간 보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먹는 자는 뭐예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오래 믿으면 뭐하나, 저런 고기를 먹고 있으니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 배경이나 그의 살아온 이력이 그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의 의견을 그냥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형제자매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3절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걸 인식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형제자매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너 누구냐? 이거예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너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서는 것 내가 알아서 한다. 그가 넘어지는 것 내가 알아서 한다. 너 입 닥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는 것, 그가 서는 것, 넘어지는 것, 주인인 내가 알아서 하니 네가 말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부수적인 가직을 그러므로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지만 몸에 아직 배어있는 습성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는 바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동신자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동신자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게 잘 융합되지 않는 아주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신자들은 와서 말씀으로 살려고 길을 쓰는 그들을 보며 믿음은 별로, 연수도 별로 짧으면서 기특하게 말씀을 살려고는 애는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동하는 신자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으로 살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본문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동한 성도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기쓰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생각하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배울 것은 배우고 믿음 안에 겸손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 그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배우고 기다리고 그런 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어지게도 하시고 세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알아서 하십니다. 그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모든 비본질과 비진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언제까지 참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당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평생 참으실 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그러면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릇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며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완전히 계시는 을 생각하며 뜨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발랑의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부르시소. 감성기는 종의 노를 동성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입하며 한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에 합당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인격이 더욱 아름다워짐으로 권세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의 쓸 것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